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오늘이 이제 부활의 사실이라고 적으면 되겠는데요.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돌아가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고 육신이 장사가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부활을 뭐로 한 거죠? 그 육신이 부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한 육신은 이전의 육신하고 같았어요? 틀렸어요? 달랐죠. 그렇죠? 어떻게 달랐어요? 일단은 이전에는 문을 열고 들어다니셨어요. 근데 지금 문을 안 열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고 식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몸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될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가장 많이 가장 집중적으로 증거한 게 뭐죠? 그게 부활이에요. 모든 싸움이 부활에서 시작해서 부활에서 끝나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거 하나가 최고의 주제였고 최고의 싸움이었고 최고의 능력이었고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신앙을 어찌 보면 다시 좀 리빌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의 문제 해결에 대한 언약을 많이 잡았은 것이 아마 사실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갔더니는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예수 믿지 마, 그냥 열심히 살아.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이제 청년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럼 먼저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로마사는 형식으로 합니다. 이건 1절이라는 뜻입니다. 안 씁니다. 형제들아 그랬어요. 여기서 형제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랬어요. 자, 언제 전했죠?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죠. 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7절까지죠. 17절까지. 자, 보면은 아가야란 지역이 나와요. 이 아가야란 지역은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 안에 순천도 있고 광양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아가야의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하고 고린도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가야 지역에서 이제 핍박과 환란이 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법정에 고소를 하죠. 그런데 무고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는데 무고죄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당장 소수대네를 잡아다 때리죠.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싫어했거든요. 너희들이 무고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유대인들을 때린 거예요. 그 유대인의 대표 해당장 소수대네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해당장 그리스보가 나와요. 그러면 이 그리스보는 누구, 이 소수대는 누구냐면 똑같은 해당인데 그리스보가 뭐 해버렸어요? 회심했어요.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수대내로 바뀌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있었습니까? 1년 6개월 18개월을 있었죠. 자, 여기 있는 동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18개월을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때 복음을 전한 내용의 핵심이 뭔가를 지금 말하고 있죠. 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전에 전했는데 다시 말하고 있어요. 반복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대단히 이 얘기 많이 나와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그러면서 로마서 교회한테 뭐라고 그러죠? 로마 교회한테 내가 다시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거죠.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뭘 반복했을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굳건히 붙들자. 주께서 곧 오시겠다고 그랬다. 흔들리지 말자. 그런 내용이었죠. 자,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받은 것이고 선 것이다. 뭐가 됐다는 말입니까? 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섰다라는 건 그걸 기준으로 삼고 삶을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삶을. 분명히 18개월 동안 바울이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그 말씀에 따랐고 그 말씀대로 삶이 변화된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소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함과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삶을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1절을 여러분과 제가 보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 뭘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야겠죠. 복음이 뭡니까?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분의 대속이죠. 십자가 대속. 자, 이 십자가 대속을 확증하는 게 뭐죠? 이 십자가 대속을 확증하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확신이 뭐죠? 그게 부활이죠. 믿음의 결국,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 부활. 그렇죠. 요걸 이제 말하면서, 자, 이 십자가 대속은 곧 부활하신 그분이 증거를 하셨고, 부활로 증거를 하셨고, 우리에게 부활했음을 알게 하셨고, 이 사실이 내 것이 되는 건 무엇으로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요, 열심으로요, 노력으로요, 거룩한 삶으로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로요? 오직 믿음으로 이 신칭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증거했던 복음은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18개월 동안 요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우리도 뭐에 참여한다는 얘기죠?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했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이제 삶의 이유이고 삶의 방향이 되었던 것이죠. 자, 2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2절을 보도록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내가 전한 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말을 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일반 워드라든가 이런 걸 단어를 쓴 것이 아니고 로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고스 그러면 말씀 그런 거죠. 로고라는 단어. 그러니까 뭘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뭐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말을 자 이렇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죠. 굳게 지키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누구한테 지금 맡겨지는 일입니까? 복음을 받은 개인에게 맡겨진 일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개인이 해야 될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인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르게 믿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분명히 18개월 동안 전했는데 그 내용을 변질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변질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고린도서를 쓴 이유가 그거거든요. 변질이 됐기 때문에 지금 쓰는 거예요. 변질이 됐기 때문에 쓰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뭘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맞고 주권이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대단하죠? 그런 것이 뭘 느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 아니면 일 안 한다. 자부심 있어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광양시장 정연복 시장이 나 아니면은 결정을 안 해. 콕 나오고 하는 거야. 나는 광양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아마 1년 365일에서 더하기 10이라고 뻐기고 다닐 건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신다고요? 그 절대 주권을 가졌는데 그 절대 주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라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런 말은 이제 주의해야 돼요. 여기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형을 썼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계속돼서 구원을 얻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쓸게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justification. 이 사람의 죄를 사하노라. justification. 무죄 딱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바르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뭐라 하죠?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성화를 말하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된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뭐라고 그러죠?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으란 말이 아니에요. 오늘 삶에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을 단회적으로 단식적으로 도식적으로 잘라가지고 땡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이제 매일 구원을 얻는 삶,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을 때, 바르게 믿을 때.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제스대라는 단어를 써서 현재 진행형 단어를 쓴 거죠. 세 번째 3절 갑니다. 이제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보고, 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렇죠? 구원을 얻으리라. 그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로서의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신서를 쓴 거죠. 안 그러면 소신서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울이 말했던 복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먼저 내가 받은 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받은 것.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같이 안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때 당시 떠도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좀 근거가 많이 약해.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내가 받은 것이란 걸 할 때 자기를 지칭할 때 에임이 나라고 하지 아니하고 에고 즉 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냐, 호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나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호, 그 일반적인 대명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전치사 하나를 가지고 바울의 모든 걸 부인하면 안 돼요. 일단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부활한 예수님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9장 4절 6절에 누구시옵니까? 나는 네게 핍박하는 예수라. 직접 만났다니까.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직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직접 받고 있어요. 그렇죠? 또 어디 보면 나옵니까? 11장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23장에도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직접 받은 말씀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내가 받은 것에는 주님과 직접적인 소통이 있었다는 거 하나, 직접 소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 항상 가장 구약을 많이 인용한 사도가 누구죠? 바울이죠.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은 건 성경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라는 게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사단의 역사는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왔고 언제나 성경을 근거로만 말씀을 전해요. 그러는데 사도 바울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뭐 기회가 되면은 로마서 들으면 알겠지만은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 수정을 좀 많이 해요. 신약 오늘날에 맞도록 말씀을 쉽게 설명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생략하는 것이 많아요. 생략하는 것들이. 그만큼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구약의 엘리야라든가 사무엘과 동급으로 누구를 취급했어요? 베드로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을 똑같이 취급했어요. 똑같이. 베드로가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억지로 풀지 말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쓴 것도 어려운 것이 간혹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바울을 구약의 선지자가 동일한 취급을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전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주신 거죠. 구약을 이용하는데도. 그래서 그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내용이 중요하죠.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그렇죠? 자, 내가 받은 걸 말하면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시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핵심은 이거다. 우선 이것부터 얘기하자.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어체적으로 이해하면 쉽죠.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위하여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웃기죠?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위하여라는 단어를 보니까 무슨 말이냐? 휘페르라는 단어, 휘페르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는 무엇을 대신하여라는 누구를 위하여라는 그런 뜻이 없다라고 해서 이 구절을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해석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펠이라든가 안티라는 단어가 무엇을 대신하여라는 뜻인데 그때 당시의 어법이 쓰는 단어의 어법이 이 히페르나 펠이나 안티나 똑같이 사용을 했어. 그래서 뭐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히페르가 무엇을 대신하여라고 쓰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좀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받은 것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뭐 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은 거 맞죠? 4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이 나오죠.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성경대로. 자, 구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장을 찾으라 어디를 찾을 수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사야서 몇 장? 53장. 네, 성경대로. 네, 그의 죽으심을 무슨 죽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죽음, 대속의 죽음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장이 이사야서 53장이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신약의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보니까 18장 몇 절이죠? 31절에서 33절. 마가복음 보니까
10장 45절. 예. 성경대로. 성경대로.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4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구약이 나에 대하여서 기록했다.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요. 뭐 그렇게 정도 보면은 성경대로 된 것이 맞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물론 요한복음에도 많아요. 그런 것은 이제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사흘 만에 우리가 알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아침 9시일 거예요. 그리고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그러면은 아침 6시가 0시고 9시는 3시고 그렇죠? 12시는 6시고 그리고 3시는 9시가 되겠죠. 예.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자, 그러면 금요일 날 이제 9시고 그런 다음에 오후 6시면 뭐가 되죠? 다음 날이 되죠. 12시니까. 그렇죠? 12시면. 그래서 이제 금요일 하루가 된 거 찬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토요일이 됐죠. 안식일이. 토요일 오후 6시 되니까 이제 뭐가 됐죠? 일요일이 됐죠. 3일째가 되는 거죠. 언제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3일 만에 딱 부활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이 사흘이란 단어도 이것도 또 3일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18장 1절인가요? 주님께서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2절, 누가복음 24장 1절, 7절에 3일이라고 분명히 딱 못을 박으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의심할 거 없는 것이니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에서 이제 뭘 썼느냐?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써졌단 말인데 원문에는 살림을 받았다라고 써져 있어요. 수동태로. 누가 살렸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사 이렇게 계속 그걸 반복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은 몸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시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라는 거요? 그와 같이 살리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그와 같이 부활할 거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제 쭉 보면 알아요. 이제 믿음의 핵심이. 그러면서 두 번째 뭘 썼느냐? 현재형을 썼어요. 현재 수동태를 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살아서 지금도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그분의 부활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뭐 하는 중이라고요? 현재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가 전한 복음, 내가 받은 것이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게 그가 고린도 교회에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전한 내용에 뭘 전했다고요? 죽은 다음에 살아났다는 이 부활을 전가한 거. 그게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전한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5절 봅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보였다니까 게바는 누구죠? 게바는 바울 이제 베드로를 말하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랬어요. 여기에 조금 어폐가 있죠. 무슨 어폐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자살한 사람 있죠. 가룟 유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뽑힌 제자가 있죠. 마띠아.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보인 모습은 12제자예요? 안 그러면 11제자예요? 11제자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2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예수님께 택하신 사도 전체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사도 전체를. 그렇게 해서 사도들 그러면 12사도 이랬기 때문에 12제자 그랬기 때문에 묶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굳이 11명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은 안 본 사람이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11제자가 다 보았다라는 뜻으로 12제자라고.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 시비 건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지 않대.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 습관을 한번 살펴보면 돼요.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언어를 써요. 우리도 그러죠. 예, 우리도 그러죠.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청년들이 다 그런가? 안 그러면 몇몇 청년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대다수 청년들이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다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 그런 다음에 6절로 바로 넘어가 될 겁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6절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논쟁이 또 돼요. 왜 논쟁이 돼요?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500명한테 보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왜 이게 중요한 논쟁이 되죠? 이 500명이 다 뭐예요? 지금 뭘 가지고 오는 거죠? 예수님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데 가장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15장에서는 부활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들먹이고 있어요? 그 부활에 누구를 들먹이고 있는 거죠? 지금 증인들을 하나하나 소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증인들 중에서 가장 큰 집단이 몇 명이에요? 지금 500명이라. 자, 500명을 입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한만호 씨 말이 사실인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한명수 뭐 전 서울 뭐 그 시장인가요? 부총리에 대한 총리에 대한 뭐 재판에서 내가 위증을 했다, 거짓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한 3사람 정도 입을 맞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근데 입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도 입이 안 맞잖아. 그렇죠? 그런데 500명을 맞힐 수 있어요? God is not dead, he is alive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 이제 대학 강단에서 이제 철학 시간인데 그가 죽었다라고 그것을 교수가 말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학점을 안 주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전달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식이 됐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아니다, 그분은 살아 계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교수하고 이제 그 시간에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해낸다면은 그래서 이 학생들의 수업 듣는 이 학생들이 이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교수 말이 옳다, 학생 말이 옳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네가 이기면 내가 학점을 주고 안 주면 너는 끝.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로스쿨을 가서 이제 변호사 될 생각이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펑크가 나면은 그 꿈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1학년이면 19살, 18살이에요. 걔네들 우리 나이로는 걔들한테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더군다나 대학 교수인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벌벌 떨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 목사님 하는 말이 진짜 야속한 목사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르면 나도 부인할 것. 그 말씀 하나 주고 가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있지 않냐고. 믿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 시간마다 이제 논쟁을 하는 거라 이제 어떤 뭐 과학자들, 철학자들 착 가지고 하는 논쟁을 하죠. 그리고 그 사건이 넘어가고 그 다음 사건이구나. 이제 다른 선생님이 학생한테 케어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면은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선생님이 이제 고발을 당했죠. 그러고 이제 법정에 이제 증인들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증인 중 한 사람이 누가 왔냐? 수사 전문가가 한 명이 왔어요. 수사 전문가가 왔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 예수는 실존하는 인물이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누가 불렀냐면은 어떤 반대측에서 부른 것 같아. 변호를 이렇게 증인으로 불렀으니까 묻잖아요. 당신이 이제 나중에 뭐를 이게 다 지금 묻고 나서 당신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책을 쓴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책 쓸 때 나는 불신자였는데 불신자로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딱 핵심은 뭐냐? 한두 명은 입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예수의 사복음서를 점검해 본 결과 쓰여진 장소, 쓰여진 시기, 증인들이 다 다르다. 이 증인들을 조작할 수는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예수님이 깨우침에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가 뭘 주시라 되면 있는 걸 다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내용만,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500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어디냐? 500명. 예수님이 언제 죽었죠? 6월절 전날 죽었잖아요. 6월절 저녁 식사하시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남은 시간은 6월절 기간이에요? 끝난 거예요? 6월절 기간이죠.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몇 명이 모여있죠? 수십만 명이 모여있죠. 500명 정도 본 게 아니에요, 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본 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뭘 쓴 거예요? 500의 형제에게 이르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랬어요. 부인할 수 있다 없다?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15장의 부활을 증거하는 장이기도 하지만은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지금 뭐인 거죠? 계속 증인들을 소환하죠. 뭘 증인 소환합니까? 부활의 증인들을 소환해요.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의 핵심,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죠. 계속 부활을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그가 부활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부활은 절대 뭐 할 수가 없다?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우리로 말하면 죽었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스데반이 잠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잠들었던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타 등등 많이 했으니까는요. 자, 그런 다음에 7절 가볼게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그랬어요.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를 말하죠? 두 번째를 적어놓고 하면 돼요. 모든 사도. 네. 자, 사도 야고보는 여기에 들어갔겠죠. 모든 사도회가. 그렇죠?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의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주의 동생 야고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회심을 한 것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사도라고 그랬어요. 아니 12사도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도를 왜 그렇게 썼죠?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 외에 바나바라든가 디모데를 뭐라고 칭해요? 디모데까지도 실로아노 같은 경우도 뭐로 칭해요? 사도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도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4장에 보니까 여기서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시작을 할 때 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노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이 세 사람을 합쳐서 사도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12제자 외에 디모데도 바나바도 실로아노도 뭐로 칭함을 받았다고요? 사도로. 그래서 모든 사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보니까 재밌죠? 재미없을 수도 있겠는데 성경에 관심 있으면은요 신기해요. 그동안 까마득하게 몰랐던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7절이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주의 동생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또 8번째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그렇게 나오죠. 8절이죠. 8절. 만삭되지 못하였다. 이건 뭘 말하니까 유산이라든가 안 그러면 뭘 말하죠? 조산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4가지 정도의 해석이 존재를 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외모라든가 조금 대머리에다가 안지를 앓고 있고 키가 작고 안짱다리, 심한 안짱다리였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는 거죠. 심한 안짱다리에 대머리에다가 안지를 앓고 있으니까 외모가 거기도 대머리니까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키 작고. 그래서
조롱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그렇죠? 예, 이것은 뭐 그좀 그래요. 두 번째는 또 뭘 말하냐면요. 자, 유산과 조산은 어떻게 되죠? 막 유산할 조짐이 계속 있다 해요. 안 그러면 대부분 그냥 갑자기 유산을 해요. 그렇죠? 조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나올 때가 안 됐는데 갑자기 아팠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도행전 9장에 핍박자로 가다 갑자기 변했으니까. 예. 세 번째, 어떤 의견이 있느냐? 재밌어요. 참 학교들 참 재밌는 것 같아. 다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니거나 그와 함께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죠. 그런데 바울은 뭐 하다 봤어요? 생뚱불신자로 핍박자로 있다 보았어. 그래서 자기는 전혀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난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제대로 만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갑작스럽게 뭐라 그래 그의 믿음의 변화 그걸 이제 말하는 것이다. 믿음의 상태 예수를 만났었을 때 그것을 말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는 작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느낀 것처럼 뭘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한 것이다. 부족함. 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항상 그렇게 읽어왔어요. 자신이 유산된 아이라든가 조산한 아이 같이 가치가 없고 부족한 자였음을 나타내는 말 아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제가 만약에 좀 막 이렇게 막 교세도 있고 그러면 어디 가든지 나를 강사로 부르면 옆에 꽃도 꼽아주고 그럴걸요. 그래 다 아주 그냥 이렇게 높여주고 이럴걸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런 거 좋아해.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항상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부족한 자기를 평생 그렇게 안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 9절 봅니다. 9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략된 접속어가 있어요. 가르라는 접속어가 생략되는데 그 가르는 왜냐하면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을 보니까는요. 제가 계시록 로마서 쭉 봤는데 가장 많이 생략된 단어가 이거예요. 상당히 들어가면 편하니 좋거든요. 그런데 참 많이 생략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느냐면요. 30년대, 40년대를 배경으로 1910년대에서 4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요, 거기에는요, 일일이 설명해 주기보다는 어떤 상황을 그냥 툭 던지버려내서 그 상황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법을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도 그런 어법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차한 설명을 다 뺀 것 같아요. 많이. 그래도 한자가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빠져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작은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자. 자, 우리가 마이크로칩 그러죠. 그렇죠. 마이크로. 그게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마이크로스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마이크로스의 형용사니까 이제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최상급이 쓰인 게 이 가장 작은 자에 쓰인 단어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어를 읽을 좀 어렵긴 한데 엘라키스토스 마이크로스의 최상급 엘라키스토스 가장 작은 자래요. 자기 자신. 이유는 세 번째 나와요. 뭐 때문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보니까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으므로? 박해하였으므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라 칭한 박해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감당치 못한다. 우리는 이제 개역 성경에서 한글에서는 다 전달이 안 돼요. 그러는데 이 영어 성경이라든가 보면은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형을 지금도라는 뜻이 가설 항상 포함된 단어를 쓰고 어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사도로 칭함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가 핍박자로서 많은 사람을 고난을 당하게 하고 죽였던 것에 대한 뭐예요? 회개가 항상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바울이 이 회개 속에서 많이 고통받는 게 나와요. 우리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확신이니까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영화가 해석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잘했다라고. 근데 실제로 감당치 못할 것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현재형을 썼어요. 왜 그랬느냐? 나는 지금도 뭐하고 있다라는 거요. 지금도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핍박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회개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은 과거의 일이었죠. 근데 말년에 끝까지 뭐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 그걸 뭐하게 하셨어요?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뭘 이루신 거예요? 다윗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했어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신과 누림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에서 그걸 누리는지를 실제로 봐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연도를 쓰면서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 연도가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죽기 바로 전까지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죽죠. 이제 죽은 다음에는.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인데 성경은 그를 평안했다, 정기했다, 부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시간표를.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복음의 평안의 내용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시편 32편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무엇이 그를 복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구나, 자유라는 게 뭘 말하는 거구나, 누림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주일에도 좀 나올 것 같으면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하고, 안 되면은 뭐 그냥 여러분 녹취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감당치 못할 자라는 이것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자신의 삶을 뭐 했다는 거, 채찍질 했다는 사실이죠. 자, 10절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제까지 쭉 내용을 지금 우리 읽어보죠. 부활의 증인들을 다 증인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 바울도 딱 집어넣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그러고 나서 자기가 사도로 칭함받는 것도 감당치 못할 자인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9절인가요? 10절이죠. 이게 중요해요. 자연인 바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칭 대명사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물건을 가리키는 호라는 게 들어갔어요. 호. 나를 물건으로 지칭했어요. 안 그러면 어떤 대상으로 지칭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김원혁 선생님, 오늘 나를 무척 곤란스럽게 했는데, 김원혁 선생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는 존재를 하기는 하는데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누구의 일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래서 자기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고 중성 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중성. 그래서 자기는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라는 거요? 이전의 불신자가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자기는 누구라는 거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 요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복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그걸 지칭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것. 그래서 호라는 이런 중성 대명 그런 것을 1인칭 단수를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죠? 나는 뭐죠?
그렇죠. 나는 뭔가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저와 여러분도 질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진짜 은혜죠. 그렇죠.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렇잖아요. 이건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이죠. 당장 사형시켜도 시원치 않을 판이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건 중요한 내용이죠. 뭐하지 않았다고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핍박자를 사도로 성도로 이방인의 사도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뭐하지 않았다? 헛되지 않았다. 사울 같은 경우는 헛되게 받았죠. 그렇죠? 압살롬 같은 경우도 헛되게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바울은 어떻게 받았어요? 헛되지 않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쓰시고자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위대한 거예요, 실은. 근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헛되지 않았다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로다. 자, 그러면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수고는 영적인 수고, 육적인 수고, 마음의 수고 다 포함한 거죠. 우리가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죠? 고린도후서이죠. 11장이죠. 21절부터 볼까요? 22절부터 볼까요? 34절까지인가요? 끝절이 거기까지 보면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난을 당하죠. 그러면서 끊어지지 않는 교회를 향한 염려 속에서 어려움을 겪죠. 영육간의 모든 수고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지쳐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일했다는 단어를 썼어요. 이 수고는 그걸 지금 뜻하는 거예요. 지쳐서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 자, 그럼 마지막 자리입니다. 오늘 준수합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은 2절 하는데 막 50분 그렇게 가는데.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그랬어요. 분명히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는데 나나 그들이라 어떻게 친 거죠? 동등하게 쳤어요. 같게 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뭐 한 거죠? 온전히 인정한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복음의 근본적인 정신을 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전파함에, 자, 이같이 전파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애를 썼다, 수고하였다라는 거죠. 뭘 전파했다라는 얘기죠? 그의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부활의 사실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말합니다.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모두가 다 열심히 애를 써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전파함에 그랬어요. 하고라고 제가 쓸게요. 왜? 이건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을 뜻하는 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믿었느니라 그래요. 그렇죠? 네. 믿었느니라. 이건 과거라.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의 부활의 증거는 되고 있는데 전에는 믿었잖아 누구들이. 근데 왜 이제는 안 믿어?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한 문장에다 시제를 달리해서 할 말을 이렇게 다 표현해버려요. 전에는 믿었는데 왜 이제는 안 믿냐고. 그래서 지금 이 15장에 쓰여진 거거든요. 왜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없다라는 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이제 부활을 잊어버린 거야. 부활보다 뭐가 중요하죠? 현재적인 게 중요해서 A는 A로 이건 이렇게 해결하고 저건 저렇게 이런 것들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이제 현재적인 신앙으로 이제 변질돼 버리는 말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간단한 문장에다 지금도 그렇게 전파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안 믿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딱 처음 읽는 순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전남대학교도 두암동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인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열심히 읽던 책이 박경리 씨의 토지였어요. 토지. 제가 그때가 15권 나올 때였어요. 94년 말이 15권이 나올 때였는데 박경리 씨 토지를 읽어보면서 참 인간이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냐. 아니 그분하고 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 진짜로 하늘과 땅 차이. 그런 차이를 또 한 번 느껴본 게 효주예요. 쟤는 레벨이 다르다. 계속 얘기하죠. 기도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레벨이 다르다. 글을 써보면 알아요. 저는 매주 4장씩 쓰잖아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쟤는 레벨이 다른데 정말 뛰어나요. 정말로 뛰어나. 그런데 했더니 박경희 씨 돌아갈게요. 너무너무 이 사람은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딱 그때 읽었잖아요. 그때쯤 성경을 읽었어요.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경희 씨의 그 모든 글이 성경의 한 구절을 당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건 내가 억지로 한 게 아니고 내게 자연히 보여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세요. 오늘 자,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가 믿었었느니라.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부활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었지만 너희들은 그때는 믿었는데 왜 지금은 믿지 않니? 시제 하나 바꾸는 물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정말 위대하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조용히 집에 가셔서 15장은 부활의 장이기도 하고 바울이 얼마만큼 성경이 중요시 여긴지를 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온전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어서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